예,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내시고 또 오늘 오니까 그죠? 4월이 훌쩍 다가고 또 5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일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꼭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정말 우리 가정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일 오늘 설교 제목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것들이 그죠? 한국 교육의 대부분들이 듣기는 잘 들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듣고 그것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의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을 행하는 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히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여러분 분명하게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참 길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약 한 220개 정도가 넘는데요. 그 중에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195개국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 그래도 나라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 그런 나라가 195개국인데요. 근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킨다고 인정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나라가 제일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이렇게 자칭하는 것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그 나라가 제일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고 인정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고 탁월하게 시킨다고 인정을 받은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라. 반드시 그냥 듣는 것 아니고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마 교육인데요. 그런데 그 쉐마 교육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 지침서죠. 그게 어디에 출발하느냐 쉐마 교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 지침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입을 떼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엄마, 아빠, 삼촌 이런 우리처럼 붙여놓고 그죠?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암송을 하도록 가르치는 암송을. 그 자녀가 하나 있으면 그죠? 한 명 있을 때는 한 명에게 계속 암송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되면 또 이 둘째가 다 암송할 때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세 명이 되면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명이 다 암송할 때까지 암송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보면 그죠? 수련회 밥 주기 전에 여러분 암송시킨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열심히 암송해요. 밥 한 것 먹으려고 암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암송 구절들이 지금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저 머리 좋을 때에 열심히 암송을 했으면, 여러분 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이래 밥 한 그릇 다 먹으려고 줄 서서 암송을 했던 게 지금도 머리에 남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요,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가 자고 일어났을 때, 또 아니면 밥상에 앉았을 때에,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암송 한번 해봐라, 암송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암송을 시켰던 구절들이 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녀들이 다 암송이 끝났다고 싶으면 언제 툭 찔러도 그 암송이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암송을 다 외웠다 싶으면 그 다음 했던 교육이 그 암송한 말씀의 의미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반드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한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장성해서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죠. 그 집을 떠나면 신앙생활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대충 될까요? 집을 떠났지만 부모님들을 통해 평생을 암송하고 들었던 이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뒤에 말씀해 봐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여러분 평생에 자기들의 모토로 삼는 겁니다. 이정표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여러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뭐 부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부터 듣고 그리고 삼가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왜냐면요, 교육은 여러분 듣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교육인데, 행하도록까지 가르쳐야 되는 게 교육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분 다 듣는 교육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죠. 또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이 그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까지만 하면 우리가 왜 행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3절 후반부를 보면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과 연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명령을 준행했을 때에 반드시 뭘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약속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했던 것 같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거두게 해주고, 양떼를 키워도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과거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동일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대를 넘어서서 이 약속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정말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당하게 아니면 내 형편대로 맞추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대부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반드시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와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죠.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죠. 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오늘 날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피곤한데 이제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이라. 나의 기준으로 물론 몸이 정말 아팠어. 또 다리가 불편해서 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기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오늘 교회도 가기 싫고 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찝찝하고 그래서 집에서 방송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여러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고 우리는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내가 혼자 읽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듣고 깨닫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또 목사에게 준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성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몇 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가 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첫 번째가 맞습니까? 첫 번째가 맞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일정, 내 시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첫 번째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죠?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1번이 누구였습니까? 자녀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어머니들에게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양심껏 여러분 혼자 속으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1번입니까? 안 그런 부모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1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어쩌면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저 일만 하는 아버지들이었어요. 왜? 내가 일을 해야 가족을 먹이 살리니까 그게 1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책임감 있는 아버지들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게 1번이 아닌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가치관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교육 시킨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의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1번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크게 번성케 하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 아빠는 맨날 입만 갖고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참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부모가 그렇게 살 때에 살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여러분 정답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되게 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도 여러분 이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답이 아니죠. 3,50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지켜 행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이 시대에. 안 그러면 처지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이오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틀 바깥 눈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죠? 7, 8, 9절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 있든지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자녀가 자라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집을 떠날 때까지죠. 왜냐하면 집을 떠나고 난 뒤에는 자녀를 딱 붙들고 이런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그죠? 대학 가고 나면 대부분 집을 떠난,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집에 있을 때, 그죠? 아니면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아니면 심지어 아침,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할 때 식탁에서, 어쨌든 탐만 나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의 가르침들은요, 손목에 딱 우리가 시계를 차듯이 아니면 팔찌를 차듯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손목에 이렇게 감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그것을 외우도록 했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했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미간에 붙였어. 이마에 눈과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이런 정도. 그리고 여러분, 집 문설주와 바깥문, 집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보도록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읽게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죠?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밖에 없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보면 그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과 진노의 이 두 가지 여러분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있는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죠? 자녀들의 연령이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을 여러분 어디로부터 보호해야 됩니까? 가나안의 문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악한 문화가 거기 있습니다. 사악한 풍속이 거기 있습니다. 쉽게 동화될 이런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죠?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300년 동안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를 드리면서 저녁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자신들의 집에 있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제대로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어쨌든 집에서 여러분 아장아장 긋기 시작하고 입을 떼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먼저 외우게 만들어 암송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부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걸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 쉐마 교육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회가 여러분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또 성경을 여러분 같이 읽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교회를 안 가면 야단도 치지만 또 여러분 이런 식이요. 교회 갔다 오면 다음 주 한 주 용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어른들인지. 지금 교회 가거나 안 가거나 한 달 용돈, 한 주씩 용돈 주시죠. 교회 안 가면 안 준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봐요. 그럼 용돈 받기 위해서라도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가겠죠. 어쨌든 억지로라도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경험도 제 경험이에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를, 저는 어린 시절 여러분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 아침만 되면 친구들이 공차로 가자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근데 그 유혹을 다 이겨내고 교회를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또 엄마가 안 가면 용돈을 한 주 용돈을 안 주니까 적어도 받아야 되고 계산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빨리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혹을 이겨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되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여러분 교회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동기 목사님 가운데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큰일이다. 우리 교회에 이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이 참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 오라니까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니 이렇게 주일 학원에 가야 된다는. 고3인데 학원에. 그러면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오라고 장로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대학 못 가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나 대학 붙어놓고 그때 교회 다니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대학 못 가도 돼 이놈 시기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지 대학이 네 인생 책임지나 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하고 그래 그러면 너 대학 가게 되면 학교 가면 꼭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러고 여러분 동의를 해버렸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이야기일까요? 제대로 가르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고3, 대학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보다 그 생각이 더 옳을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고? 네 인생은 대학 합격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정말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지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품 교육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이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꼭 하고 싶다는 사람만 대학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유대인은 나이가 들면 다 이제 나가는 거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그들은 장사를 해요. 장사를 시작해서 19은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가 좀 잘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러분 백성이 어디입니까? 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분 백인 안에 유대인들이 90명 이상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뒤에서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큰 손들이 다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입니다. 쉐마 교육의 효과들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품원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이 쉐마 교육처럼 정말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졌어. 우리 교회 자녀들도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또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